안녕하십니까. 오늘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는 방도 제4장 스콜라 신학자들의 회개론 비판 다섯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30절에서 시작이 되고 마지막까지 39절까지 살펴봅니다. 30절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제 책임과 형벌을 제거한다. 우리의 죄가 아직도 형벌을 요구한다면 그리스도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셨단 말인가?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 해당하는 형벌과 징계를 받으셨다는 뜻이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의 평화를 위한 징계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가 되기 전에 우리가 갚아야 우리 죄에 합당한 형벌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죄 형벌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죄 형벌을 지셨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이 이루어졌음을 언급할 때 습관적으로 아폴로트로시스 로마 3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에베소 1장 7절, 골로새 1장 14절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구속의 가업의 의미를 말한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속전으로 들이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주 앞에서 화목제물이란 희생제물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 희생제물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서 드리신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모세의 율법에 규정해 놓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는 사람의 행위로 인정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에 근거한 예표적인 행위였다는 거죠. 31절 형벌의 심판과 징계의 심판. 이제 칼빈이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징계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형벌의 심판, 징계를 위한 심판, judgment of vengeance, judgment of chastisement. 자, 형벌의 심판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을 향해서 복수하시는 심판. 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혹은 새 언약의 거룩한 보편교에 속한 세례받은 신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이 아닌 겁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를 발하시고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시고 흩으시고 완전히 멸절시키는 심판이다. 뭐 가나안에 대한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그런 심판들입니다. 예. 그 노아 홍수 시대 심판 이런 것들 이것이 이제 형벌을 위한 심판이죠. 인류의 마지막에 있을 대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벌을 위한 심판. 이제 칼빈은 형벌을 위한 심판이 있다. 인정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수다. 형벌에 하나님의 진노가 합쳐진 형태다. 그런데 징계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심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완전히 멸망시킬 정도로는 벌하시지 않으신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를 보시면 그게 징계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형벌이거나 복수라기보다는 교정과 훈계다. 그래서 형벌을 위한 심판은 재판관의 행동이고 징계를 위한 심판은 아버지가 아들을 교정하는 심판이다. 그쵸. 그래서 재판관이 악행을 범한 자를 처벌할 때 그 심판이 형벌을 위한 심판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교정하려고 할 때 행하는 심판이 바로 징계를 위한 심판이다. 그것은 보복이 아니고 그를 해치려는 뜻이 아니다. 그를 가르치고 더 조심하도록 하기 위한 심판이다. 그래서
32절에 두 심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할 때 칼빈은 첫 번째 차이점, 형벌을 위해서 심판이 가해질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거기 드러난다. 그러나 이제 징계를 위한 심판의 경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하나님의 축복과 그의 사랑을 증거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그의 종들을 엄하게 징계하시지만 그들을 사망에 내어주지는 않다. 시편 118편 18절. 그래서 주의 백성은 주의 책직에 맞는 것이 유익이요 교훈을 얻는다. 시편 119편 71절. 성도들이 그런 징계를 달게 받는 것은 오히려 형벌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에레미야의 말을 가져왔는데요. 칼빈은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에레미야 10장 20절 25절.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시편 6편 1절 38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이사야 12장 1절. 하박국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3장 2절. 미가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미가서 7장 9절. 우리는 정당하게 벌을 받는 자들은 아무리 불평해도 전혀 얻은 것이 없다는 사실도 생각하게 되며 반면에 신자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함으로써 슬픔에서 안위를 얻는다는 사실도 가르친다. 그래서 이제 형벌을 위한 심판은 그렇죠. 멸절이죠, 멸절. 근데 징계를 위한 심판은 교정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표현이에요. 시편 89편 30절 33절.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규례를 깨트리면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죄악을 벌한다. 나의 인자하심을 다 거두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가르치지만 그러면서도 그의 백성을 향한 징계가 지나치지 않도록 조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함을 추구하는 헌신된 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더욱 온유로 견딘다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의 경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때리시는 매를 맞으면 탄식은 하지만 문제를 바로 깨닫지 못하여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는 물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무시함으로 더욱 강팍해진다. 혹 그렇지 않으면 불평을 하며 하나님을 발로 차고 심판주를 향해서 고함을 지르고 겹피져서 광란에 빠진다. 그러나 신자들은 하나님의 채찍에서 교훈을 받으며 자기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여 두려움으로 채찍을 맞으면서 용서를 구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거짓된 자들의 차이죠. 두 심판의 목적의 차이. 악인이 하나님의 채찍에 맞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형벌을 이미 당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들은 악인은 하나님의 진노의 증거를 생각해 본 일도 없고 또 그렇다 해서 형벌을 면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들은 형벌을 당하면서도 정신을 바르게 차리지도 못하고
오직 엄청난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자요 처벌자이심을 깨닫게 되는 정도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채찍으로 맞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그들의 죄의 형벌을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맞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보다는 오히려 미래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톰의 말을 가져오는데요. 그가 우리에게 벌을 가하시는 것은 과거의 죄를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교정시켜서 미래의 죄를 미리 예방하시기 위함이다. 이게 굉장히 적절한 표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면 과거의 죄에 매여 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앞으로 지을 죄를 짓지 못하게 그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고자 예방의 차원에서 징계하신다는 거죠. 크리스토스톰의 이 말은 정말 적절한 표현입니다.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여러분이 고통을 토로하는 것은 여러분의 형벌이 아니라 여러분의 양약입니다.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상속자에게서 내쫓기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오히려 채찍을 마다하지 말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교정이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주는 형벌은, 징계의 형벌은 교정이 목적이에요. 그것은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형벌하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 죄를 짓지 말라고 형벌하시는 거죠. 이 달라요. 성도들이 향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은 미래적인 겁니다. 과거적인 게 아니라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시는 형벌이 아니라 미래에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은총이죠. 더 큰 죄를 오히려 방지하고 예방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와 관계가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벌하시는 유일한 목적은 교회를 낮추셔서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제 유기적 택자의 경우를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찾아서 칼빈이 말합니다. 즉 사울.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나라를 빼앗을 때는 형벌의 심판을 가하신 것이다. 사무엘상 15장 23절. 그러나 다윗이 이제 밧세바와 간음에서 낳은 아들, 그 어린 아들을 다윗에게서 빼앗을 때는 교정을 위해서 징계하신 것이다. 사무엘하 12장 18절. 바울의 고린도전서 11장 32절 인용합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미리 더 많은 죄를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미래와 연관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 이 땅에서 계속 내비두면 세상과 똑같은 자가 돼서 정죄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늘 아버지의 손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를 혼란시키거나 형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징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제사함이 없는 악인의 경우는 불의에 대한 처벌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칼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34절입니다. 34절 징계를 받는 신자의 자세는 결국 그렇죠.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해서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다. 시편 94편 12절 13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은 그냥 두시고 그들의 범죄를 돌아보시지 않으시면서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혹독하게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이 말씀이 위로가 된다는 거죠.
결국 그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고자 이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불경한 자를 내버려 두는 것은 그들이 오류 속으로 계속 돌진해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신자들의 자세는 그러해야 된다. 다윗의 경우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나서 큰 고통을 겪었죠. 다윗이 다시는 그런 범죄를 감히 범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가르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지은 범죄에 대해서 보속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건은 다윗의 그 사건은 아들도 죽고 그렇죠? 범죄에서 나온 아들도 죽고 또 위에 어떤 고통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뭐냐? 또 똑같은 범죄를 다시 짓지 못하게 하시고자 하심이지. 그 범죄, 과거에 지은 범죄에 대한 보속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암브로시우 교부가 베드로의 그 세 번 예수님 부인하고 통곡했던 그 사건을 가지고 말하기를 그가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은 이지만 보석을 치렀다는 내용은 없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의 그 회개의 눈물도 보석은 아니다. 보석은 아니다.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이제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고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벌을 주었다는 기록은 없다. 벌을 주었다 가르쳐 보석을 했다는 기록은 없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함에 대한 모든 것들은 값없이 주어진 것으로 증거하고 있다. 그러면 보석의 교리는 잘못된 거다는 얘기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그가 지은 죄와 허물을 위해서 의로운 행위와 가난한 백성에서 구제함으로 속하라고 명하셨으나 그는 의로운 행위와 구제가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를 엎드리고 형벌을 갚는 것이란 뜻으로 그렇게 망하는 건 아니다. 그리스도의 피 위에 다른 속량물이 있다는 생각이랑 떨쳐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솔로몬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물을 갚힌다. 이 대구법은 결국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서로 미워하는 자들은 서로를 물어뜯고 괴롭히고 욕하고 해치고 온갖 트집을 잡지만 서로 사랑하는 자들은 서로 많은 것들을 덮어주며 눈 감아주고 서로의 여러 가지 허물들을 용납해준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용납한다는 거죠. 뭐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죠. 덮어주는 거죠. 그 연약함은. 오히려 그것은 허물을 부추기기보다는 허물을 교정해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솔로몬이 인자와 진리로 인해서 죄악에 속하게 되고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는 주님 앞에서 죄를 그런 것을 보속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보속을 받으시면서 누러지셔서 형벌을 돌이키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의 한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한번 성경을 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그때 보면 이제 이 본문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 자기와 함께 식사를 청합니다. 바리새인 집에 앉아있을 때 동네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하여튼 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울면서 예수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향유를 부었어요. 근데 바리새인이 이제 속으로 그런 거죠. 속으로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엄청 죄인인 것을 알았을 텐데 이렇게 이제 속으로 예수님 다 아시죠. 시몬에게 말합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인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 줬다. 둘 다 탕감해 줬다.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말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죠. 그쵸? 고맙잖아요. 5천원 빚 졌는데 그건 안 갚아도 돼. 5천만 원 빚 졌는데 그것도 안 갚아도 돼. 그러면 5천만 원 빚진 사람이 또 고맙게 생각하겠죠. 그거를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이 대답하기를 제 생각에 많이 탕감받은 자이니이다. 네 판단이 옳도다. 여자를 돌이켜보시면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얘기를 이제 발빈이 가지고 건전한 판단을 가지고 이걸 읽으면 바리새인은 주님께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영접을 한 걸로 여겼다. 이 여인이 어떠한 죄인인 것을 아셨다면 그 여인을 그리스도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셨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분은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선지자라면 그런 속임을 당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셨어요. 죄 많은 여인인 것을. 그래서 그 탕감의 비유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이렇게 그거 가지고 말한 겁니다. 예. 바리새인에게.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당연히 죄를 그러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더 고맙게 생각할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한 겁니다.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는 죄에 관한 내용에 취한 것인데 주님은 그 빚진 자가 빚 주는 사람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빚을 탕감받겠다 말씀하지 않고 그가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여인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예, 이 여인은 죄가 이미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사함을 하셨고 그 순간 그 여인은 그 사함받은 감사의 표시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는 거죠. 놀라운 겁니다. 이게 뭐 1초, 2초 문제 가지고 뭐 죄가 사함받냐? 그럼 1초는 죄가 사함받고 2초는 죄가 사함받지 않고 이런 식이라면 하나님 건네 그런 게 아니죠. 이 여인의 이런 행동은 사함받은 여인의 행동이다. 그래서 너가 이 여인이 그 전에 지은 죄들을 생각하겠지만 나는 이미 이 여인의 죄를 용서했다. 그 맥락에 누가복음 7장 36, 50절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의 죄를 내가 사했다 이미. 그래서 그 여인은 제사함 받은 은혜의 감사의 표시로 이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되게 중요한 해석입니다. 칼빈의 이 본문에 대한. 물론 그렇죠. 주님께 사함받기 전에는 죄 많은 여인이 맞아요. 맞습니다. 주님도 아셨고 바리새인은 뭐 소문 들어서 알았겠지. 어떤 죄인지는 뭐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죄 많은 사람이에요. 그 여인은.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발을 씻길 때는 이미 속죄 은총을 받은 감사의 표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더더욱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리스도를 멀리하지. 주님의 속죄를 받은 은총을 이미 받은 자의 신앙의 열매의 행위라는 거죠. 이게 이걸 했기 때문에 그 행동을 보고 그렇게 속죄가 나오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행위, 표시로 나타나는 어떤 행위는 은총을 받은 자의 열매죠.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이 어떤 식으로 죄를 받았는가? 누가복음 7장 50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고 그것으로 속죄를 받았고 그 열매 행위가 감사를 표시한 형태로 예수님 발을 씻기신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제사함 받는다. 그리고 사랑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하고 그 긍휼하심을 증거한다. 이게 칼빈은 말합니다. 교대 고부들의 증거 38절인데 크리스토스톰은 긍휼을 간곡히 구하면 조사가 중지되고 긍휼을 간청하면 심판이 유보되며 긍휼을 구하면 형벌의 자리가 없어지며 긍휼이 있으면 신문이 없으며 긍휼이 있으면 용서를 응답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의 속죄의 근거가 되지 보석 그런 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스콜라 신학자들이 교부들의 가르침도 왜곡했다 말하면서 이제 그걸 논박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39절에 하고 있어요. 그런 왜곡된 내용들을 우리가 버려야 되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4장 마지막